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곳에 흩어져 있지만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나라 전체 그리고 세계 전체로 퍼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예물 드려 주님 사랑하는 징표를 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 드림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께 거룩한 고백을 드린 영혼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또 하늘문을 여시고 그 삶과 계획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마음속에 바라고 소망하는 바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분리의 결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결국엔 그 불순종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땅을 갈아야 하고 또한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또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고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과 그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 원인 그리고 무의식의 이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되는데 그 강력한 힘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근거와 이유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나와서 살게 되었죠. 이 분리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존재는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분리된 존재라고 하는 나라는 개별체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떠난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아담이라는 개체가 인식이 되고 하와라는 개체로서의 인식,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에덴 동산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거나 서로가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이후에,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은 서로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엔 부끄러운 곳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가지들을 가져다가 부끄러운 곳을 가리게 됩니다. 부끄럽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 안에서는 각자 개별체로서 나라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는 개별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럴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암과 동시에 나라는 개체를 인식하는 존재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합니다. 아담은 내가, 아담은 아담이 나다. 하와는 하와라는 이 존재가 나다라고 인식을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라고 딱 잡을 수 있을 만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계속 변해갑니다. 변해가는 그 몸이 나라고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경험을 갖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식이 될 뿐이지 실제로 5살 때의 나와 60살 때의 나는 같은 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육체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5살 때의 몸을 가진 나와 60살의 몸을 가진 나는 같은 나라고 볼 수가 없지만 우리의 기억과 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문화는 이게 같은 나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각인시키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나라는 존재에 집착하게 됩니다. 오로지 그들이 생각하는 건 나라는 존재입니다. 내 인생, 나의 것, 나의 삶, 나의 고통, 나의 실력, 나의 능력, 나의 기쁨,
그 모든 것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국한되고 거기에 제한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것을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벗어난 이후에 나라는 존재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 개체적 인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갈 때 이 세상의 문화가 공통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하고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문화는 나라는 사람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문화가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의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게 확장되면 나의 것, 나의 가족, 나의 학교, 나의 지역, 뭐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게 조금 더 커지면 내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고, 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때면 주변에 있는 것들과는 상관할 수 없는 존재로서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이 확장되면서 국가를 넘어서서 우리 인간만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죠. 이 모든 결론과 결과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인간만 잘 살기 위해서 다른 모든 동물들이나 식물들, 우리 인간이 편하기 위해서 모든 대기,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모든 자연의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편한데 많은 자연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문화의 마지막 정점은 바로 편리함과 그 모든 것 안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존재의 희생을 근거로 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문화적인 양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 나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로서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또 이유를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뭐가 잘못이고,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게 뭐가 잘못이고, 내 학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이고, 내 민족과 내 사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물으면 특별히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지극히 당연하게 그런 삶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성공하거나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승리해 나가는 사람들은 존경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기업 회장을 존경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존경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를 존경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은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고도 인식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나라고 하는 개별 개체에 집중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라는 것에서 이제는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의 그 아름다움,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랍들, 다시 말해 천사들을 통해서 두루도는 불칼을 두고 거기를 지키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당연히 누려야 될 생명의 기쁨이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을 자 혹은 그것을 가질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모든 것들을, 그 에덴 동산의 문을 열 자가 과연 누구냐?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얻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의 삶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를 떠난 삶을 살아가는 모습,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해방되고 벗어난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곳은 바로 에덴 동산의 동편, 또 그 안에 들어가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영원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의 복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그럴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소위 그 명목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의 안심 인명과 또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조건에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것을 그 엄마가 원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당연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그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12 제자가 다 듣고, 나머지 2명 중에서 10명, 나머지 10명 제자가 그걸 듣고 굉장히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노했다고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섬기는 자라야 나중에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섬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역설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의 역설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버린 자의 삶을,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또한 섬기는 삶을 살 때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분리로 인하여서 나라는 존재가, 개별 개체가 인식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라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 분리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는 바로 뭐냐면 나라는 개체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나의 부끄러움,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모든 것, 이 생에서의 모든 행복과 기쁨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 철저히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된 우리 인간들은 그 안에서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며 결과를 얻게 되냐? 고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는 잘났고 괜찮고 나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높였던 사람은 그보다 더 높고 더 훌륭하고 더 멋있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는 또 더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그 올라갔을 때 자기가 만족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에서 또 다른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면 거기서부터 나는 다시 분리되어진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시작되었다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부터 나라고 하는 개체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나라고 하는 개체성이 점점 확립되면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고통의 원인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나는 이 육체에 국한되어져 있고 내 인생, 내 삶, 나의 것, 이 모든 것에 국한되어진 모든 것으로 인해 점점 더 깊은 괴로움과 절망과 이 벽을 느끼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에 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그 고통이 배가가 됩니다. 아프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것과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과 나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을 때 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서 좀 더 구체화되고 또한 고통도 좀 더 심화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개체화되고 나라고 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이 고통은 바로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 가시는 길은 말씀드린 대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아름답고 선한 곳, 창조하셨을 때의 처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 영원한 평강,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끊이지 아니하는 진리의 기쁨, 이 모든 것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텐데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생활과 나라고 하는 인식의 틀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에서 국한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으로 삶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통으로 삶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으로 우리의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 나 자신을 부인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그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실 때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고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고통이 인간에게 있기 시작할 때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과 나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픈 밤송이를 쥐고 있는 것처럼 내 거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손에 악령을 가지고 밤송이를 짚게 되면 그 안에는 정말 많은 고통이 생기고 피가 나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것들을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밤송이 같은 인생과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육체는 특별히 내가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육체는 내가 아닙니다. 육신은 잠깐 우리가 쓰고 가는, 그저 잠깐 머무는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는 영원히 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아닌 영혼을 가진 자들, 영원을 우리 안에 가진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육체에 나를 국한시키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그 존재의 제한된 면을 주님 앞에 온전히 버리고 포기할 줄 아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을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쫓을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와 은총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룩한 은혜를 여러분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고 하는 개체, 나라고 하는 육체,
나라고 하는 인생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의 미련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를 메고 나 스스로를 부인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거룩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비대면 예배,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